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갈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상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귀한 자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원근각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듯한 은혜를 이 밤에도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밌어요. 비교하는 건데 주님이 없는 축복의 땅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목적지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 그 40일을 비웠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끌었던 그 신은 어디 있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럴싸하고 종교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걸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모세가 그걸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금, 보화, 폐물을 가지고 금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그 금 귀고리를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12장 맞나요? 15장이네요.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하셨어요. 너희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을 할 건데 창세기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 14절 창세기 15장 13, 14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직멸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과 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더 영광과 은혜의 길로 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올 때 하나님께 징벌 10가지 재앙을 징벌하시겠다 그러고 뭘 이끌고 온대요? 14절에 보면 큰 재물을 이끌고 온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애굽 사람한테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면 줍니까? 친구 사이도 돈 달라 돈 빌려달라 그러면 잘 안 빌려주잖아요. 형제 사이 가족 사이에도 돈 달라 그러면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선물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엄마 돈 좀, 아빠 돈 좀. 그래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주기 싫은 놈들이 꽤 많단 말이죠.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 금을 다 모아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 수 있나? 금송아지 만들려면 그게 몇 톤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미니 마우스처럼 요만하게 만들고 그 백일 반지 돌반지 요만하게 만들고 그 앞에 절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송아지 크기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씩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럽게 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누가 준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뭘 준대요? 땅이요. 몇 평이요? 측량이 안 돼. 한 나라를 주는 겁니다. 한 나라.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족속들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주신다. 21절에 보면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을 했고 다시 돌아오면 출애굽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뭐하냐? 3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읽어보죠.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산에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더디 내려왔다 그래요. 육의 사람은 못 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의 단짝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거든요. 사람들이요, 지금 햄버거, 인스턴트 음식, 콜라, 사이다, 그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질이 되게 급해요. 잠깐도 못 기다립니다. 뭐냐면 신뢰가 깨어졌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능에 따르는 삶을 5년, 10년 자기 나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우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큰 일을 하려면, 판사가 되려면 1년 공부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려면 10년, 태어나서부터 10살까지만 잘 부모가 돌보면 됩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각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 정말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영향이 커질수록 준비 기간도 길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 바깥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눈으로는 보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과 사랑해서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르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과 그 사람이 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 동역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이 모세가 떠났지만 그 사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시적인 상징물 두 가지가 뭡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낮밤으로 누가 지켜줘요? 근데 은총과 축복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리고 그 가치를 모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구할 때 제가 방언 은사를 구하는데 한 6개월을 구했거든요. 받은 줄도 모르고 이미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방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받은 걸로 취급을 하고 제가 원하는 방언은 아주 유창한 방언이에요. 영어 방언이든 뭐 중국어 방언이든 뭐 하여튼 못 알아듣는 방언이건 유창해야 되는데 랄랄라 또 어릴 때 제가 나름 교만해가지고 나름 철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급한 것들, 못 견디는 것들 여러분 굉장히 나 자신을 분간하는 내 영적인 지금 상태를 분간하는 좋은 시금석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없는 축복의 땅을 선택할 거냐, 주님과 함께 하는 광야 길을 선택할 거냐. 자, 지금 광야는 마실 물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를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리고 주일은 식은 만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6일은 데펴서라도 먹죠. 끓여서라도 먹고 구워서라도 먹고 튀겨서라도 먹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돼요? 전날에 만드는 식은 바삭바삭한 그거를 아침에도 점심에도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젠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이 이를 때까지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는 그 광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장신구를 떼놓거든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 법궤를 깬 이후로 이 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죽을 위기에, 멸절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멸절당할 위기에 있었다고요. 모세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멸절당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중재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단 장신구부터 떼라 이러거든요. 자,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그들이 400년 동안 고역을 했지만 대가를 못 받았잖아요. 음식 외에는 특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요. 그 품삯은 못 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올 때 그 400년 묵은 그 체불 임금을 다 받게 하셨어요. 옷과 은금 폐물을
달라는 대로 줬어요. 그래서 미국 화폐 이름이 달러예요.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부자. 저는 누가 달러 주면 잘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갈 때, 해외여행, 선교여행 갈 때 쓰려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달라는 대로 줬죠. 그래서 그걸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장신구들, 은금, 보화, 희귀 보석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금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은이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예쁘게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하게 화장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아주 샤랄랄라한, 그리고 뭐 이렇게 뭐랄까 아주 고급스러운 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라도 넘어갈까요? 오히려 회색빛이 잿빛이나 진한 색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광야에서 빨래가 됩니까? 세탁이 돼요? 여러분 24시 세탁소에 동전 넣으면 그냥 또르륵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곳이 좋대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대로 애굽 땅부터 해서 유브라데, 그 큰 유브라데 땅까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지킬 거다. 그래서 약속한 타이밍이 됐고, 그리고 너희들이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각자 받으신 약속 있죠?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라든지 또 많은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예언해 주거나 축복해 준 말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녹음해 놓고요. 그리고 제 삶의 시즌이, 여러분 큰 예언을 받을수록 현실은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다윗이 양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목동으로서. 선지자가 하루 방문하더니 네가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붓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형들의 시기를 사고 죽을 고비 넘기고 노예살이하고 깜빵에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행복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삶의 환난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장손이라 밀양박씨의 장손이어서 집성촌에 살고 있는 나름의 위치가 있는, 가문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때 제사 음식 먹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되면 그 강원도 태백에서 경남 의령까지 아침 8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8시에 대중교통으로, 그리고 매년 다녔단 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좋았으면. 친척들 만나고 인사하고 절하면 용돈도 주고, 그럼 올 때는 두둑히 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얼마나 먹고 싶은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또 친척들이 모처럼 왔다고 얼마나 이뻐해 줍니까? 사랑해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친척집에 못 가요. 가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예수 귀신 들렸다고 조롱합니다. 네. 그리고 멀쩡한 애, 공부 잘하는 애, 그 신학 보내서 목회자 됐다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선 제사 안 지낸다고 쫓겨내고, 그리고 그 맛있던 제사 음식이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우상에게 바쳐진 더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모든 걸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과 여러 약속의 말씀들이 그냥 폭포수같이 제 영안에 새겨졌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이 주어졌고, 또 기도할 때도 또 많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증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과 약속과 주님께서 예언적인 축복이 크면 클수록 현실은 고단해요. 현실은 거꾸로 갑니다. 현실은 어떻게 돼요? 열방의 축복이 되리라 그랬는데 저는 학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탈 건 고사하고 뱃삭은 고사하고 뭐 2등석 3등석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학교 갈 지하철 450원이 없어가지고 학교 신학교 그 서점 앞에서 선배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500원만 꿔달라고, 혹은 1000원만 꿔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어요. 이놈아, 난 그렇게 다녔다고. 아빠 보고 차 태워달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현실은 정말 고단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하루라도 기도 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금식하고, 그냥 금식 하루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장기 금식해야 되고, 온갖 치열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세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고 이러려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막 하면서 온갖 투덜투덜 하면서 뭐 자빠졌다 일어났다, 뭐 은혜를 입었다, 뭐 배불렀다 굶었다, 막 추웠다 더웠다,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높였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승리했다가 막 골짜기에 떨어졌다가 막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얻어맞고 산전수전 공중전 뭐 육박전 뭐 모든 걸 안 치러본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광야 길을 허락하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리라. 은은 도가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요. 금은 풀무불의 고열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만남과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 있는 그 마음이, 그 비어진 그 마음, 소재되어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하나하나 세워야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그제서야 빚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럽혀지면 아예 재료를 거기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가평에 여러 공사를 하다 보면 참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순서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순서를 바꿔서 공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재료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다시 일도 더 많아져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 건물을 하나,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질서를 따라야 되고 순서를 따라야 되고 기초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더럽혀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해야 되거나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잠깐 쓰는 건물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통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임에 넘어가는 분입니까? 우리가 대강 퉁 치고 그냥 적절히 하시죠. 대강 하시죠. 그냥 다 아는 사이야. 그냥 고만고만 하시죠. 이렇게 해서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시거든요. 진짜 좋은 거, 진짜 행복, 진짜 진리, 진짜 사랑, 진짜 온유함, 진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진실하게 주길 원하시거든요. 짬뽕, 섞인 거, 그리고 적절한 거 다 싫어해요.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납니다. 죄에 표출되는 양식이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든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설 수 있는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상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잘 알고 보존하고 잘 가르쳤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몇 권 암송합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 당황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잖아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다 암송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진리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사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1순위 책망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백성이 아닙니다. 1순위 책망 대상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라고,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제사장,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명을 당하는. 이런 부르심은 받는 거예요. 예, 부르심은 받는 겁니다.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부르심입니다. 그거는 여러 구별하는 확증 중에 한 가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예,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미치지 마라. 교회 가는 거 허락하는데 미치지 마라. 두 번째,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순간 제가 영으로 알았어요. 나는 미치겠구나.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거 허락했어요. 교회 가면 착하고 뭐 사고는 안 치니까. 제 주변이 다 깡패되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두 가지 였어요. 너 적당히 믿어라. 절대 미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야, 그리고 또 목사 된다고 그러지 마라. 목사는 뭐 선교사 된다고 그러지 마라. 그냥 취미생활, 그냥 종교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믿겠구나. 두 번째, 나는 주의 종이 되겠구나. 그런데 아버지도 싫어하셨고 저도 싫어했거든요. 아버지도 싫어하는 일이었고 저도 육으로는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우리 집에 아이들도 그런 애가 어릴 때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이랬단 말이죠. 지금도 아빠처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러긴 해요. 근데 절대로 목사는, 절대로 뭐 선교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래요. 그 말은 저는 뭐로 들리겠어요? 그게 네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거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평생에, 미국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고령에 죽기 직전까지 미국에서 서베이를 한 걸 동영상을 찍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뭐냐면 평생 후회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5살짜리 보고 태어나서 5살까지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10대 애들 보고 네가 17살인데 17년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20대, 30대, 80대에게, 79세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는 79년 살면서 평생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전부 다 똑같은 답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느라,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돈 벌려고 뭐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을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고 떠밀려 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하면 좋다더라, 이거 하면 먹고 산다더라, 이거 하면 시집장가 잘 간다더라, 또 학교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이거 하면 된다더라,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보자. 또 이미 했어요. 5년 10년 해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만족은 하지 않지만,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결혼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 사업을 물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물을 수가 있냐고요? 그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냐고요? 그리고 이 여자 이 남자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려가지고 행복하게 살 자신 있냐고요? 이미 벌려놓은 아들 딸들을 어떡하려고요?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5살짜리 애가요, 내가 친구랑 놀았어야 되는데 못 논 게 너무 한 맺힌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갈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그 DNA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범거리는 대양을 누벼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DNA를 심겨놨고, 새들은 노래해야 되고, 꽃들은 이렇게 만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가 내가 못 날아서 한 맺힌다 이런 거 보셨어요? 저 조그만 것도 나는데 나는 밀림의 제왕인데 왜 못 날지 스트레스 받는 거 보셨어요? 안 받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각 기능대로 부르심을 정해놨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걸 거부하는 사람, 유일하게 그걸 거부하면서도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인권이다 라고 외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미련하게 완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다가 원수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잖아요. 출애굽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애굽은 죄악의 도시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세상 영으로 가득한 곳에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은혜지요.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렇죠? 에클레시아 뜻이 뭡니까? 예? 뭐라고? 응? 교회지. 교회지.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그 뜻이 뭐냐고요. 바깥으로 불러낸 거 아니에요. 불러내신 거거든요. 에클레시아도.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따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르는 거.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삶.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할 당시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쫓겨나느라고. 양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반죽하지 않은, 숙성시키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 그래서 무교병이 된 거잖아요. 무교병.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 날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디를 갈지 알아요, 몰라요? 요셉도 자기 인생길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그 길을 몰라요. 다윗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책으로 읽으니까 알죠. 어떻게 되겠구나, 누구랑 결혼하겠구나, 결국은 왕이 되겠구나,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겠고 나중에 이렇게 돼서 잘 살겠구나. 이건 우리들이 아는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나 첫 번 처음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처음 당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따라갔거든요. 모르지만 즐거이 따라간 사람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몰랐지만 신뢰함으로 즐거이 순종한 사람이 있고, 모른다는 이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리짓고 파당지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공격적으로 나선 무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운데 지금의 나이까지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까지 여러분이 두 번 경험한 게 있어요? 다 처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이만큼 지키셨죠. 인도하셨죠. 공급하셨죠. 보호하셨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을 아십니까? 계획하면 그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30년, 50년, 60년 동안 내가 공급은 어떻게 하고 필요는 어떻게 채고 옷은 뭘 사 입고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떤 식으로 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다 계획한 대로 됐어요? 계획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계획한 것보다 계획 못한 게 더 많고, 그죠? 내가 뜻한 대로 안 된 게 더 잘 된 경우도 많죠. 내가 뜻한 대로 된 게 더 안 되는 경우가 더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가기로 선택하는 삶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잖아요. 끄집어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한테 물어보세요. 내일은 어디로 간대요? 언제 뜰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거예요? 몇 시에 갈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뜨면 보면 가는 거예요. 짐꾸리. 그리고 가다가 너무 좋은 데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구름이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짐 풀어. 텐트 쳐. 그래서 또 있어야 돼요. 어떤 장소는 맞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1년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짐 싸래요. 새벽에. 이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을 안 바꾸는 한 여러분은 평생 불행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작은 것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혜택과 벌써 주어지는 게 은수저 금수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마음만 돼서 좋겠다고 다 남부로 하는데 그 사람 입이 항상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눈이 빼딱해요. 마음이 뒤틀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주고 권위를 주고 축복을 해줘도 마음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사람은 끝없이 불평합니다. 끝없이 불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시골에 농약을 쳐가지고 거머리가 적은데, 저 어릴 때는 논밭에 가면 거머리가 많았거든요. 그래 미꾸라지 잡는다고 들어가서 흙탕물에 좀 난리를 치면 뭐가 좀 아파요. 보면 거머리가 붙어 있는데
거머리는 요만하거든요. 근데 피를 빨아먹는 순간 자기 몸의 몇 배로 커집니다. 끝도 없이 빨아당기거든요. 딱 떼는 순간 피가 팍 튀면서 생각하기도 싫죠. 여러분 거머리 보면 좋다, 막 키우고 싶다, 막 뭐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모르면 거머리 같은 인생이라고요. 거머리 같은 끝도 없이 다고만 하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출애굽은 했는데 몸은 떠나는데 마음은 항상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애굽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볼게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했죠. 33장 35절 봅시다. 33장 33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32장이에요. 32장 33절부터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할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셨는데 모세가 중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응할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보응하리라. 그 이유는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 중재 때문에 시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33장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가를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축복을 명하셨고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우리 그 다음 장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지고 두 번째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 자신의 속성을 계시해 주시죠. 선포해 줍니다. 34장 6절 보겠습니다. 3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보여서 직접 만나셔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와 은혜가 표출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동안 매번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대로 다 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분수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축복 받았습니다. 내가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명문대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랑이 좋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됐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내가 지금 받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대에서도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분리가 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부모님은 등록금 대주시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진짜 말 안 듣거든요. 우리 제 얘기가 우리 교회 참 기둥 같은 일꾼이고 제가 아끼는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아요. 버릇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애들도 있거든요. 말 안 듣든 말 잘 듣든 필요하면 등록금 보내고 시집 장가 갈 때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혜택을 줘요. 그리고 심지어 죽으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재산을 상속도 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자녀의 평생의 가치, 부모님 앞에서 평생의 가치는 누가 효자인지, 누가 효녀인지는, 그리고 누가 불효자인지, 누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는 그들이 받은 혜택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시는 그 복을 받고 심지어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사는 뭐라고요? 꽃이에요. 사과나무 꽃도 이쁘고 백꽃도 이쁩니다. 그리고 보리수꽃 피나? 살짝 피고 말아요. 온갖 종류의 꽃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실수 나무들은 꽃을 보기 위해서 심지 않죠. 그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도구예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강력하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속고 유명한 사람들도 무너지고 방송사역자들, 대형교회나 또 여러 사역자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과 마지막 때도 그런 상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은사는 꽃이에요.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꽃이 죽어야 돼요. 꽃은 기능만 하면 돼요. 은사는 은사로서의 기능만 하면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에나 로운티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천국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근데 천국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보통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눈에 보이는 뭐 센터 세우고 뭐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의 가시적인 것들을 하면 박수를 치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가시적인 것은 하나의 통로이고,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울 때 누가 돈을, 한 사람이 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쉽게 지은, 교회를 지었다는 그 결과물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칭찬받았고 상 받았고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그마한 시골교회, 교회 전체 재정이 서울에 있는 한 그 개인이 교회 1년 헌금하는 것보다 작은 그런 교회예요. 전 교인들이. 근데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낼 현금이 없으니까 밭에서 캔 고구마, 감자, 또 각종 나물들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말 소중한 그 집에서 쓰던 몸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내가 정말 뽀대나게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몸밖에 들을 게 없다고, 내 시간밖에 들을 게 없다고, 내가 교회 청소할 수밖에 없다고, 내 몸으로 벽돌 나를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가 이제 비가 새고 이제 그래서 부흥이 돼가서 2층으로 이제 짓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시바 메고, 아시바가 뭔지 아세요? 아시바 벽 타고 다니면서 망치질 하시고 그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의 이부 순서는 뭐예요? 오늘은 시멘트 이기기, 내일은 벽돌 나르기. 그럼 몇 개월 그렇게 했거든요. 몇 개월을. 네.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다. 추억의 버스 회수권이라고 종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회수권. 헌금함을 보면요. 어느 날 저를 불러, 제가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우리 그 회계 담당하는 집사님이, 우리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 부르더니 회수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수권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부모가 용돈을 안 주니까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어때요? 근데 회수권 다 써서 그러면 사주니까 그 예물함에 회수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뭐 열흘치, 뭐 20일치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이런 헌금을 했다고. 그럼 저보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일단 사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보고 쓰라고. 아니, 저도 쓸 일 없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지을 때 헌금할 돈도 없고 뭘 몸으로도 못 숨기니까 우리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뭐예요? 집에서 찐 감자 쪄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한 수박 사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 빨래를 해주고, 또 다 가고 나면 청소를 해주고, 그걸 상이라고 생각하고 했겠냐고요. 그걸 자랑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나는 못하니까, 현금도 없고 내가 앞에 나서서 뭐 일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상 받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충성됨,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인내와 소망과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말하는 아름다운 성품, 선대하는 것들, 온유한 것들, 겸손한 것들을, 이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진짜 알았더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센터를 짓거나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강사님도 할 때 접대하거나 교회 행사하거나 또 수련을 하거나 하면, 수련하면 제일 먼저 하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주방이잖아요, 주방. 그죠? 청소할 때 제일 싫어하는 곳? 화장실이죠. 그럼 보면 시켜서 하는 사람,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 기쁨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겉으로는 다 하는 거, 호지 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님 뭘로 상 주세요? 그 마음의 태도로. 했는데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거든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걸 몰랐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장신구에 관심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장신구를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좋은 의복들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땅이 얼마나, 제가 넌 결혼해서 이제 땅을 누가 준다 그러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니? 몇 평 있으면 행복하겠어? 10,000평. 만석직이 되라. 10,000평, 그죠? 10,000평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0평, 저기 거제도의 10,000평이 아니지? 서울의 10,000평이겠지.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깃발 꽂는 대로 주는 거예요. 밟는 대로. 믿음을 확장해서 순종의 발걸음이 닿는 끝자락까지 저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10,000평이 뭡니까? 10,000평이. 순종의 발걸음이 그 끝자락이 닿는 데까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그 복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을 나왔지만 40년 내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심판받고 다 넘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광야 기간에 하나님을 아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이루시거든요. 축복도 받아요. 약속도 받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살 수 있는 터전을 얻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법을 못 배우면, 주님이 전부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해서 주님과 변줄 자 없구나, 주님과 바꿀 것이 없구나, 그 어떤 이 땅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뼈에 새기고 발견하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롯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양가축이 불어나가지고 서로 같이 지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게,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근데 롯은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 근처를 보잖아요. 그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리고 애국과 같았다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 환경이었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 따라서 묻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지 않고 떠나요. 그러면 묻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롯이 그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 가족과 우양가족을 끌고 갈 수 있게 만든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당시 사회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최적 환경을 선택했어요. 인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누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인정한 적도 없고 인도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환경 따라간 거예요. 돈 되니까. 우리 딸 잘 키워서 시집 보낼 수 있으니까 아내한테 구박받지 않고 훌륭한 돈 잘 벌어주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돔 근처에 갔다가 점점점 그 주변 지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예요? 소돔이거든요. 그래서 소돔에 아예 뿌리를 내려요. 거기서 애들 초중 고등학교를 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감까지 다 얻었어요. 이제 결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땅도 얻었고요. 거기서 부자라고 소문도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땅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또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고 희생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은 받을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받으시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사라는 종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칭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의 친구라 그러거든요. 내가 할 일을 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감추겠냐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 무게중심이 현실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못 이기고 거기에 잠식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렵사리 구원받은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은 미련을 못 버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처참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항상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루아침은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 체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영적으로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롯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반, 세상에 반, 이런 개념이에요. 롯의 가족은 그러다가 아예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떠밀렸고, 여러 가지 실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바뀌어요. 반반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이 가득 찹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 결정체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치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에 얻었던 모든 전 재산, 모든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가거든요. 말 나온 김에 봅시다. 여기 보면 32장 26절. 금속, 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다 나게. 이 배경이 뭐냐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사람들이 들고 춤췄어요. 그냥 들고 춤췄는데 왜 이러나? 그게 아니에요. 들고 춤추고 금송아지 만든 게 어디서 하던 행동이에요? 애굽에서 하던 거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술 마시고 춤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행위들이 더러운 짓이거든요. 온갖 죄악들,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꼴을 보고 견딜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데.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나무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중지하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떻게? 내 편에 설 사람 나오라 그럴 때 레위인들이 나와요. 이게 보면 누구든지 따릅시다.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지파 중에 여호와 편에 설 사람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걸 칼을 차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쓸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가장 앞장섰던 3,000명의 사람들을 쓸어버리는데, 이에 대해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 이 헌신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말레. 뜻이 뭐냐면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는 싫어하는 어떤 부분적인 일을 맡아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남는 짜투리 시간이나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만 내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혹은 늘 하던 거니까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그분의 약속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이 단어가, 이 말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고 자연 만물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만물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할 때에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되시죠? 그러면 여호와께 헌신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혜택은 가득 찼어요. 넘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모든 걸 체험하지만 마음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는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는 애굽이 좋았더라요. 그리고 그 버릇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못 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걸 얻더라도, 여러분이 각자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학업이나 명성이나 승진이나 합격이나 결혼이나 또 재정이나 사업이나 그걸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바뀌면, 마음이 다른 것이 차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34장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34장 12절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된다는 거. 올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은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늘 봅시다. 33장 2절, 33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봅시다. 33장. 내가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에요. 라이언 킹은 그 라이언이 아니에요. 여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번역을 못되게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을 보내서, 앞서 보내서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할 때 천사가 가서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사자는 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전쟁에서 승리한다. 야, 이거는 목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리품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고 땅도 차지하고 전리품도 얻고 성도 빼앗고 그냥 땅 따먹게 그냥 승리하면 내 건 거예요 다. 그리고 그 패한 사람들이 평생 쌓아왔던 모든 전리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따라합시다. 저주 중에 저주가 나온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이 천금만금 무겁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에 양다리 걸쳐 있는 거예요. 시작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출애굽할 때 이들이 누구를 따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따르겠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거 지금 어렵게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 누굴 따르려고? 하나님과 말씀 따르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헌신됐다라는 건 뭐예요? 레위인들처럼 헌신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이 곧고 패역하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거든요.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하늘의 것으로 가득해야 축복인데 여기에 뭐가 섞여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다 못 간다? 그런 사람 동행할 수 없다예요. 아주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다양한 형태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받고 계시잖아요.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감사하고 이것이 영원히 증가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음 뺏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축복에 마음 뺏기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레위인처럼 헌신하는 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4절 백성들의 반응 봅시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너 뭐 원해? 그래? 가져. 너 뭐 원해? 그래? 가져. 너 뭐 원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 그래 내가 좋은 학교 출세하게 해줄게. 제가 한참 예언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막 저희 부부가 그러면 나름 위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름 대면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전부 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공통부분은 다 이겁니다. 이름 대면 다 안다니까요. 근데 전부 다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명문고등학교 남들이 못 가는 학교를 갔습니다. 남들이 못 가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학도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했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내와 며느리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랑 왕래를 안 한대요. 뭐 가끔 왕래를 한대요. 돈 필요할 때만, 사고 쳤을 때만, 큰 돈이 필요할 때만, 그리고 재산 떼달라고 할 때만 연락이 온대요. 그리고는 요런 스토리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지혜와 은총은 받았어요.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근데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부모는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꺼이 손해보고 말씀이 있는 곳에 삶을 드리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혜택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무슨 수련회야, 수련회. 고3이, 중3이. 고3이 무슨 수련회야, 중3이 무슨 수련회야. 이번에 합격하고 대학 간 다음에 이걸 언제부터 해요? 초등학교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이상하다, 우리 아빠 이상하다, 우리 엄마 선교사님인데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우리 엄마 사모님인데, 우리 엄마 장로님 권사님인데 왜 이러시지? 나 수련회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중3 시험 안 되지. 합격하고 그 다음부터 하라고. 근데 매사에 중요한 일은 뭘 선택해요?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뜻. 그 직장도 어떤 직장을 구하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롯이 편리함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늘리고 그것이 내 두 딸과 아내를 행복할 것이라고 했던 그 소돔으로 가는 길. 처음에는 거리를 뒀지만 점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서 하루아침에 물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딸들이 장성해서 사위를 얻을 나이만큼 해서 스스로 그 악한 길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사위들도 딸들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심판받는다, 이 밤이 지나면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조롱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도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요? 못 믿겠거든요. 롯은 급한데 아내도 안 된다 그러고 두 딸도 어딜 가냐고 지금 이걸 놓고 뭐 마른 하늘에 무슨 불꽃놀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고 더디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간도 더뎌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원래 목적지보다 더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시간도 딜레이 해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만큼 비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었고 끊을 수 없는 족쇄가 되고 소금기둥이 되거나 근친상간을 딸들이 함으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성공하면 또 뭐가 되면 이번에 뭐가 이루어지면 그때 잘 신앙생활 할게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언제 선정해야 돼요? 언제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언제 내 마음의 실상을 살펴야 됩니까? 지금이거든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그것만 정해도 여러분은 하늘이 흔들려요. 하늘이.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양다리가 뭡니까? 세 다리 다리, 문어발이 문어발. 좋다고 하는 건 다 끌어당겨요. 그걸 다 자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메두사의 머리라고 그러거든요. 메두사의 머리 쳐다보면 다 얼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 어린 양도 계시고 살모사 머리도 있고 용머리도 있고 여기 오징어 머리도 있고 각종 머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 머리들이 많으니까 막 이끌어가는데 혼동스러운 거예요. 영성의 대가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합니다. 하루 일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내는지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다니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루 3번 딱 시간 정해놓고 예배하는 시간이 욥은 매일 드리잖아요. 매일 딱 정해져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죠. 목숨 걸었잖아요. 10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0이 넘어가도록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심플 라이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머리 굴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2순위, 3순위, 4순위 막 밀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머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귀가 얇아요. 귀가. 요거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폴짝, 저거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폴짝. 귀가 얇아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뿌리가 깊어져요. 그리고 스승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많은 귀한 종들을 붙이셨는데 저는 어떤 상태든지 거기에 딱 주님께서 어떤 교회, 어떤 지도자를 딱 붙이죠.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주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DNA와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총받고 가장 충성되다 인정받고 그리고 가장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제가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옮기시거나 혹은 그 지도자들이 다른 데로 파송을 받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랬지 저희 발로 나오질 않습니다. 저희 발로. 하나님의 강권적.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가도 요셉처럼 은총이 따라가고 손 대는 일마다 잘 되고 맡은 부서마다 부흥케 되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지금 누굴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요 뿌리가 들려 있어요. 언제든지 상황에 맞춰서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공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원수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무리들이 돼요.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경진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 아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아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길을 날마다 선택하는데 하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눈은 다 제가 깎일 겁니다. 저도 제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만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심판 때에 제가 보는 눈으로 심판하지 않거든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은 걸 요구할 거거든요. 다른 사람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경진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처절할 때, 절박할 때, 어떤 상황이 없을 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바깥적인 외적인 싸움도 있지만 내적인 싸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늘에서 볼 때 누구를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를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거든요. 우리의 약점이 평생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으로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그 가장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훌륭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에나론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주님 왜 저를 택했습니까? 제가 더 순종을 잘하고 더 똑똑하고 더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가 미련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가 누구보다도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는 누구보다 단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좀 보셔야 돼요. 머리로 재고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직장에서 그런 사람 뿌리 내리겠냐고요. 그런 친구 평생 친구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하다니까 깔끔해요 사람이. 그리고 앞뒤가 똑같습니다. 뜻을 정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돼요. 아멘. 네, 여기 보면 장신구 떼내야 돼.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33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호렙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뗀다. 이젠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보석이 희귀하니까 돈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폐물로 혹은 또 유산으로도 물려주잖아요. 광야에서 보석은 의미가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보석으로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그분의 음성이 있고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금은 부하가 가치가 있는데 천국 가면 뭐예요? 금이 뭐예요? 길바닥에 깔린 돌이에요. 돌. 천국은 오히려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음이에요. 천국에서는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천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충성됨이거든요. 진실함이거든요. 온유함과 겸손함이거든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그 자리로 주님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으로만 가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는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심전력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날마다의 선택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멘.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진이 뭡니까? 자기 처소거든요. 자기가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거든요.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 집에서도 해야죠. 근데 보세요. 앙망하는 사람은 모세는 자기 텐트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회막이 영어로 하면 텐트 오브 미팅이거든요. 우리 대학교에서 하는 미팅이죠. 미팅. 만나는 거, 선남선녀가 만나는 거, 가슴 설레면서 만나는 거. 전 평생 미팅 한 번 안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진짜요, 진짜요. 교회 가면 우리 더 정말 신실한 자매들 많은데 내가 왜 그런 세상에서 그런 미팅을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셨죠? 네, 아멘. 뒤에서 막 뒤통수가 막 진짜 저 미팅 안 했습니다. 근데 보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럼 자주 가는 사람은 누가 자주 가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갈망함이 큰 사람. 자주 안 가는 사람은, 가끔 가는 사람은 마음이 다른 곳에 더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헌신이라는 단어, 이 말레라는 단어처럼 내 마음에 매 순간 주님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주님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도 기쁘고, 청소를 해도 기쁘고, 또 가평에 가서 노가다를 해도 기쁘고, 오늘도 2시간 그 잔디 치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보리수, 박철수가 아닌 보리수를 마지막에 이거 안 따면 다 녹아내리더라고. 위에서 녹아내리더라고. 이제는 녹아내리더라고. 이제 거의 지금 끝물인데 한 번 정도 더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제가 이게 잔디를 못 쳤잖아요. 몇 달 동안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오늘 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님,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밟는 곳마다 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지금 밟습니다. 우리 수련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면서 밟는데 이 밟을 때마다 요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이 주님의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 이곳을 통해서 이 그 가평 계곡리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선지 동산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더라고요. 막 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막 떨려요. 지금 하도 들어가지고 이쪽도 떨리고 막 경련이 일어날 정도인데, 근데 그 시간이 어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계속 모든 순간에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즐거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오자마자 제가 막 그걸 한번 반쯤 쏟았거든요. 처음 할 때. 그래가지고 좀 뭐가 묻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막 또 여기 와서 씻는 거예요. 씻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주님. 또 그 순간도 주님과, 디도서에 보면 기도를 쉬지 말고 힘쓰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continuing steadfast prayer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속해라. 그리고 steadfast는 뭐냐면
스테디셀러라는 표현 있잖아요. 항상 잘 팔, 베스트셀러 말고 베스트셀러인데 계속 베스트셀러인 책, 그게 스테디셀러거든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continuing, steady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하고 가슴 뜨거울 때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한결같이 지속하는데 한결같은 수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걸 외웠잖아요. Continuing steadfast prayer. 이게 또 막 그걸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주님이 환대받지 않는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냐고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싶은데 나는 주님이 싫고 금송아지가 좋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방식, 애굽의 정욕, 애굽의 눈으로 보기 좋고 애굽의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내가 하고 싶은 데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생활 방식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긴 하지만 나는 애굽 방식이 더 좋아요. 세상 방식이 더 좋아요. 가나안 방식이 더 좋아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이 들어오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시겠냐고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관심을 없는 거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의 마음이 동의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친구라도 동업자라도 마음이 서로 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업을 할 수 있고 동행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마음 안 맞으면 같이 못 가고 마음 안 맞는데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갑니까? 하와이 여행 가요? 따로 가야지. 안 가든지. 지옥이죠. 마음 안 맞는 사람을 가려면. 근데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가면 노가다는 일도 같이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하고 창고를 지어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 반응이 좋아요. 아멘. 마음이 맞으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도 즐겁게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일도 지옥인 거예요. 지옥.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34장에 보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계속 그러시거든요. 초태생 바쳐라, 내 거다. 첫 것, 내 거다. 첫 낙이 내게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바칠 거고 안 바칠 거면 목을 꺾어 죽여라 이러거든요. 다 내 거다. 사실 주님이 지으셨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셨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싫어하는 거죠. 구름 기둥 아래 있는데도, 불 기둥 아래 있는데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각종 활동을 하는데 마음에 진짜 주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한다면 주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계속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주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함께 하려고. 우리 담비가 어리잖아요. 이 담비는 모든 좋은 것과 어려운 걸 엄마랑 함께 한단 말이에요. 껌딱지. 담비에게 최고의 충격은 엄마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담비는 어떤 상황에도 평강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엄마 손 잡으면 돼요. 엄마 품에 안기면 돼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돼요. 특히 밤에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요. 밤에 엄마랑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그러니까 담비의 유일한 행복은 엄마예요. 엄마. 모든 만족은 엄마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고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어미다. 너를 낳았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11절 읽어보자. 33장 11절. 33장 11절. 여호수아가 이걸 알아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제 그 제이콥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나는 당당하게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닮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민족의 아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님의 멀리 진 밖에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구별했고 거기에 나아가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그걸 보고 그게 들어가면 구름구덩이 내려와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경배하잖아요. 그럼 그걸 모세는 특별해라고 남의 이야기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막에 나갔죠. 그러니까 나갔다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거든요. 그게 헌신입니다. 아예 구경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예 거기에 마음을 다 쏟는 사람. 그래서 모세를 잇는 그 유업의 자리를 모세의 아들들이 취하지 않고 진짜 모세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은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서 자신도 부분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은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전부인 마음, 전부인 삶, 전부인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유업을 이 아이들 중에 그것이 좋은 사람 진짜 받거든요. 주님이 전부인 걸로. 내 부모가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걸 보면 자녀들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재가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엉뚱한 길 가고 있으면서 니네는 똑바로 살아라. 니네는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살아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미련한 길이겠어요. 심플 라이프입니다. 단순한 삶.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 밑자락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40일 버티거든요. 모세가 회막에 갑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이제 갑니다. 그 자리를 누가 지켜요? 여호수아가 지키거든요. 이게 헌신이에요.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사모하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양심이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 마음이 다 쏟아 있다면 의외로 선택은 쉬워지거든요. 근데 주님께로 마음이 안 가 있으면 복잡해요. 그리고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들으려고 해요. 이 가르침 저 가르침을 많이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화와 그리고 철학과 세상의 각종 여러 가지 것들 듣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소모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위조 지폐 발견하는 것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이 위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연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심플하게 순종하려고 배우면 돼요. 적용하려고 배우면 돼요. 그럼 내 것이 되면 그 영역은 권위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마무시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배움만 많이 가지고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면 행동으로 내 것으로 못한 사람은 평생 머리만 가분수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뭐라 그래요? 모세의 마음은 이겁니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죄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죄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죄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죄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처럼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어디겠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내 소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더래요. 내가 가야 갈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계획하신 길. 주어가 뭐예요? 주님이시죠. 그리고 내게 누구를 알려달래요? 주님을 알려달래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외에는 그 지식만큼 고상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의 가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그 스랍 천사들이 안팎으로 날개에 눈이 달려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만나보니까 한번 알아보니까 내가 다 알아가 아니에요. 이만하면 고수야,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 정말 사모할 분, 천국 가서도 영원히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야 할 분. 그래서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를 더 알게 해주세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전에는 몰라서 못해요, 안 해요, 막 땡깡 부렸지만 이제는 알아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더 매료되는 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분, 알면 알수록 더 빠질 수밖에 없는 분,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엄마가 만나나? 우리 주님, 우리 아빠가 만난 주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어제 제이콥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웃자다가 이렇게 I'm 했냐고 그랬더니 몰랐대요. 근데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래요.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나도 사랑하고 싶어서 그냥 따라다녔대요. 다 접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평생에 저렇게만 사랑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초창기 멤버들 폴 선교사님이나 클라라 선교사님이나 제이콥 선교사님 학원에 영어 배우러 왔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해라 마라 할 필요도 없겠죠? 자녀들은 본성적으로 엄마 닮고 싶어 하고 아빠 닮고 싶어 하거든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 하고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가, 아빠가 우리 주님께 매료되면 돼요. 레위인들이 헌신된 것처럼 모든 걸 다 봐서 여호와께 전부를 드린 그 모습,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단순한 삶. 그리고 뭐예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목전, 주님 앞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도 사람이나 환경이나 체면 따지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억압받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지만 출애굽하고 했을 때 완악하고 완고하는 그 원망하고 은혜를 모르는 그런 완고한 백성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항상 주님이에요. 주어가 주님인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어가 주님이 아닌 인생은 여러분이 진짜 주어로 삼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근데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주어를 주님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자꾸 은총을 입었으면 그러잖아요. 은총은 입는 거예요. 수많은 예쁜 사람들이 있었지만 왕비로 간택을 받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 에스더 한 명이었거든요.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지만 은총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총을 입는 사람은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가 있는 사람. 주님이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분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손바닥에 새겼잖아요. 면류관처럼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여기시잖아요.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너네가 나를 거부했겠 난 너랑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약속은 지키겠다. 약속과 축복에 속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가치,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이 전부인 삶,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 자리로 계속 주님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이 밤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주님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마음 바꾸셨어요. 주님 마음 바꾸셨어요. 내가 친히 가겠다고.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더 큰 약속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더 큰 약속을 받고 있어요. 저는 안 가신다 그랬고 주님이 가신다고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마음을 고정하면 돼요. 누구만 마음을 그분께 돌리면 돼요. 나만 인정하면 돼요. 나만 그분을 환영하면 돼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마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고 싶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동행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우리만 그렇게 이제 날마다 일상생활에 인정하는 삶, 그리고 초청하는 삶.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각자 맡은 소소한 뭐들, 공부할 때도, 저는 공부할 때 주님 초청했잖아요. 운전할 때도 주님 초청하거든요. 여러분과 대화할 때도 초청합니다. 상담할 때는 더 간절히 초청합니다. 기도할 때도 초청하죠. 설거지할 때도 초청합니다. 밭일할 때도 초청하고요. 노가다 할 때도 초청을 하고요. 말씀을 연구할 때도 초청을 해요. 주님을 초청하지 않아도 될 때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주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라면 광야라도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천국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아니더냐. 미가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예요. 정의와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34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장 9절.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났을 때 급히 땅에 엎드린 다음에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유복하게 잘 살고 노후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때도 소원이 뭐예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고. 전에는 나와 동행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완고한 주의 백성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바울도 그 기도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나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진짜 주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손이 막 떨려가지고 이게 막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목도 막 안 펴지고 2시간을 했거든요. 안 쉬고 했는데, 근데 이제 샤워도 다 했어요. 샤워도 다 하고 일찍 와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려고 샤워를 다 했는데 딱 보니까 보리수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잘 익었어요. 근데 오늘 못 따면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는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민했죠. 이 보리수를 먹을 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씻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따기 시작하는데 안쪽으로 갈수록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땄습니다. 어떻게든 이거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따고 나니까 이 밤나무가 밤꽃을 폈는데 낮인데도 밤꽃이 그냥 다 퍼뜨려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밤꽃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통을 벗고 먼지를 다 털고 씻지 못하고 여기까지 지금 단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랑하면 내가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즐겁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쁘잖아요. 조금 머리가 헤어지면 어떻고 옷이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희생하잖아요. 우리 가평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섬기는 모습 보면요, 진짜 그간 배웠던 모든 것들이 성품으로, 섬김으로 다 스며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안동영 형제님, 관동 형제님도 손을 쓰시잖아요, 그죠? 손을 굉장히 예민하게 쓰는 거예요. 손이 밥벌이잖아요. 아나운서는 입이잖아요. 입이 기침하면 안 되잖아요. 아나운서는. 그래서 목을 늘 지키는 건. 형제님은 손이 그건데 손으로 무서운 작업을 다 하거든요. 우리 문병민 형제도 그렇고 막 그라인더로 갈고 막 전기 만지고 또 뭐 시멘트 이기고 또 하여튼 다 무게예요. 작업장 쓰는 게 다 진짜 무기거든요. 그 되게 무서운 무기들을 다루는데 제가 막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희생들을 감수하는데 굉장히 큰 즐거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 살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끝도 없이
원수의 덫에 걸려서 나락의 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만남들,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것을 알면 무엇이든지 기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화장실 청소도, 청소 자체는 불편하지만 그 청소하고 났을 때 쾌적하게 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행복, 수건이 가릴 때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색깔도 바뀌잖아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음식 메뉴가 바뀔 때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유, 강사님들 올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넘치도록 음식을 하잖아요. 눈으로 먹고 남은 것도 싸가고 그 다음날 또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강사님도 자주 부르고 싶은데 우리 김 목사님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이미 시간 많이 지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최악의 저주는 주님 없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롯이 그 길을 갔고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갔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원수 마귀의 가장 많은 늪에 누구나 쉽게 빠지는 늪이 이겁니다. 주님 없는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거. 주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보고 있고 이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그 늪에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주님, 저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로 날마다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없는 적과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광야라도 골짜기라도 사막이라도 물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라면 그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